문학자이자 또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이 지은 글 중에서 이마를 짚은 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쓴 글이에요. 한겨울에 감기 몸살에 호되게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고생을 하다가 눈을 막 헤치고 어렵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왔을까요? 빨리 엄마를 만나야겠다. 엄마가 나를 낫게 해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다 하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 유달리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열기에 그냥 낑낑대고 있는데 한참을 지나서 어머니가 오십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아픈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마에 손을 얹죠. 겨울 날씨에 차가운 손이 우리 아들의 이마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엄마가 오셨구나 하면서 느끼죠. 뜨거운 이마에 엄마의 차가운 손이 닿으면서 엄마가 왔다, 이제 나는 나았다, 그런 안도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느껴지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의 차가운 손과 내 뜨거운 이마 사이에 무엇인가 도달할 수 없는 간격, 틈이 있었다. 엄마가 오시면 당장에 나을 것 같고 나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손을 짚어도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 엄마와 나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어떠한 틈, 얇은 막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 고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사이라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나와 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아무리 서로 정말 사랑하는 부부관계라고 해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구나,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는 또 언제입니까? 나는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참 지극한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지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구나. 역시 나는 홀로, 나는 정말 고독하구나. 그런 우리 고독함을 느낄 때가 살다 보면 있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모두 다 이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 하지만 우리도 지킬 수 없고 누구도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나만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고 내가 아니면 짊어질 수 없는 나만의 짐을 지고 그러한 고독한 절실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 고독함에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자 했어요. 그래서 형에게는 장자권도 취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얻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갖고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한 결과는 뭡니까? 고립이에요. 고립, 두려움입니다. 그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의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가로챈 동생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던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들에서 사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동물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 하는 것은 이건 농담이 진짜 아닌 거죠. 이 공포 속에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소유도 다 잃고 이건 자기만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이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하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밤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베개 삼아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읽어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야 될까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는 도망 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아무 인연도 없는 그런 홀로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도망한 게 삼촌 라반의 집이죠. 거기에서 아주 삼촌과 이렇게 맞대결을 하면서 또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그 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얻고 그 삼촌과 품삯으로 많은 가축들을 얻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2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그가 귀향길에 오르죠. 귀향길에 오를 때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까? 나를 맞이해 주실까?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형이었겠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마음은 풀렸을까? 찜찜함과 두려움이 공존을 하고 그 안에서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 그 형에게 먼저 도착하고자 하는 소식을 전달을 하죠. 그 소식을 전하고 돌아온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 다 마음이 풀렸다, 이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32장 6절 7절의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멘. 왜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그냥 이게 심상치 않아 보였던 거죠. 동생이 오니까 맞이하러 마중을 나온다 하면 400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형이 마지막 모습은 자기를 죽인다고 했던 악에 바친 얼굴이었고 형은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형도 번성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400명의 장정을 이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생을 환영하러 나오는데 400명이 왜 필요한가요? 이 사람은 야곱은 직감한 거죠. 이건 나와 우리 가족 내 모든 소유를 멸절하기 위해서 형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는구나. 야곱은 힘이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 똑같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유를 두 떼로 나누어서 반절이라도 건지려고 이렇게 떼를 나누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형에게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머리를 얼마나 잘 썼는지 선물을 한 번으로 보내지 않고 가축을 모아서 세 떼로 나눠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보내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할 말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나의 주인인 야곱의 주인인 에서에게, 형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세 번을 연거푸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이게 문제지 가족들과 무슨 문제인가? 내가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는 가족들까지 위험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홀로 남기를 결정하고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먼저 건네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읽어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소유도 엄청 얻었는데 똑같이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몰려오니까 내 가족들도 내 소유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이 짐을 대신 나누어 주고 나를 이 위기에서 구해줄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 떠는데 그 자녀도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뭡니까? 나 홀로 감당해야 될 그 두려움이고 문제라는 사실이죠. 20년 전에 정말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했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룬 것이 있고 성취한 것이 있더라도 진짜 코너에 몰리면 다 그 의미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생명의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혼자 돌베개를 눕는 똑같은 신세가 되어버리죠. 이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인맥이든 소유든 많은 것을 얻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가족들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없고 내 모든 돈이나 학벌이 다 무의미해지는 그러한 위기를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얻은 것 같은데 강 건너에 있는 것처럼, 강 저편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의미를 상실하고 있어도 없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때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니까 하는 것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가진 것도 풍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긴 시간을 지켜보면 예외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걱정이 없을지 몰라도 누구라도 아무리 장담을 하던 사람도 반드시 인생에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될 고통, 슬픔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이 홀로 두려움에 맞설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아니더라도 경제든 건강이든 사회든 사회적인 관계든 자녀든 위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야곱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이 고통 앞에서 가족들과 다 이별을 하고 혼자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 나만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 우리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도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내가 사라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정말 악한 생각인 줄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들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설령 내가 떠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절대 아니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면 문제가 내 가족들에게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죠. 가족들은 나의 짐에 또 그 상처까지 더 큰 고통에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생명의 위기를 겪는 이러한 어려운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이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생명의 주인이신 이 생명의 위기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갑니까? 야곱이 혼자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분이 있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누구도 곁에 없었는데 어떠한 낯선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맥에 따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기가 택한 사람, 자기의 백성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택하신 자를 찾아가서 반드시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추격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 9절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홀로 있고 다 떠나버렸을 때, 누구도 자기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찾아오신 분, 찾아오실 능력과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틈을 허물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을까요? 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실까요? 이건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늘 승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는 누구와? 자기 형과 했죠. 팥죽 한 그릇을 걸고 그 장자권을 따내는 씨름에서 야곱은 이겼습니다. 또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게 형의 흉내를 내고서라도 축복을 가로채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삼촌 라반도 결국에는 이기고 그에게서 가족도 얻고 그에게서 소유도 얻고 따라왔어요. 늘 야곱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고 씨름을 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깨와 속임수, 꼼수를 가지고 이겨왔던 사람입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 지금까지 사람들을 상대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지? 용케도 잘 왔다. 나랑 한번 해볼래?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건 거죠. 그는 이제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속임도 꼼수도 잔꾀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절실했죠. 왜? 사람에게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다. 야곱, 우리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없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방법밖에, 우리 형의 이 살기를 꺾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야곱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항상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씨름을 하시냐?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마치 야곱하고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신 분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하늘 끝이라도 야곱을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함께 붙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아빠들은 제 얘기가 아주 이렇게 절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들을 둔 아빠들은 간혹 자녀들과 팔씨름을 하든지 씨름을 하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아들에게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단번에 넘겨버리고 씨름을 한다면 단번에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들하고 자녀하고 씨름을 할 때 던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들의 자녀의 힘에 맞춰줘요. 힘을 쓰면 같이 힘을 쓰고 넘어질 것처럼 하다가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아들을 던져버리지 않고 같이 힘을 맞춰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야곱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승부를 내지 않으실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씨름이에요. 밀고 당기는 씨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야곱을 향한 어때요? 하나님과 야곱의 스킨십이에요. 자녀를 붙들고 이렇게 씨름을 할 때 아들은 아빠랑 씨름하는 줄 알지만 아빠는 자녀와 함께 나눈 사랑의 스킨십 교감이에요. 함께 부둥켜 안은
허깅이고 포옹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셨죠.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잔꾀로 살아오고 눈속임으로 살아온 야곱을 몰아붙이신 겁니다. 다 소용없구나. 사람도 소용없고 가진 것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몰아가신 겁니다. 그 몰아붙임의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너 꾀로 살지 말고 잔머리로 살지 말고 네 생각,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이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씨름을 하다가 이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허벅지 관절을 치자 한쪽 다리로 버텨야 했습니다. 팔에는 더 큰 힘을 주어야 했죠. 포기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고 졌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야곱이 자기를 붙드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또 뭡니까? 이제는 잔머리로 살지 말고 꼭 붙들어라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기뻐하세요. 왜냐? 다리가 나갔지만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형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팔아버렸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렸죠. 그렇지만 야곱은 이것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게 야곱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진짜 갈망하는 야곱을 그래도 미워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너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의미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동일하게 고백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게 뭔 말일까요? 내가 지금 아내가 4명 있는데 더 아내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10명 넘는데 자식도 더 필요합니다. 나는 소유가 이렇게 많지만 더 많은 소유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나 홀로 감당해야 된 이 인생의 무게, 이 고독한 나 아니면 안 되는 내 이 삶의 두려운 무게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형의 마음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이 얘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치기 시작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27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름은 그의 삶이고 그의 정체성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형이 나올 때 발꿈치를 잡아요. 내가 먼저 나오겠다. 본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앞서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의 발꿈치를 누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그 뜻에 속이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이게 야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무슨 뜻이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너의 인생은 어떠했냐? 이 질문이죠.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게 뭐예요? 뒤꿈치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속여 먹고 살았습니다. 속여 먹고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순순히 고백하자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이제 속이는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을 거다.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고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한쪽 다리가 저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써여 있어요. 하나님과는 겨루었는데 지금 사람은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면 말은 되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이건 다른 거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어디서 이깁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가 하나님과 이겼다는 것은 곧 누구를 이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에게는 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승부를 내고 하나님과 문제를 풀어갔는데 하나님과 문제가 풀리니까 무슨 문제까지 풀렸다는 겁니까? 사람들과의 문제까지 풀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너는 나하고도 이겼지만 사람에게도 이겼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하나님 앞에 풀림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의 문제도 풀리는 것, 사람과에서도 승리한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 뭡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형 앞에 죽은 목숨인데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심정이었죠.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신비, 기도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느냐? 죽을 위기가 있을 때 그 죽을 장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해하려는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위기일까 느껴질 때 그 위기의 상황에 누구 앞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죽을 목숨,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죠. 한 번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야곱이 붙들면 붙들려 주세요. 야곱이 놓지 않으면 야곱이 놓을 때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붙들면 기도에 붙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붙든 과정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 대신에 어떻게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게 뭘까요? 그가 축복을 구했는데 이름을 말하시는 대신에 축복을 해주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붙듦에 붙들려 주셨고, 그리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기도한 자리죠. 씨름한 자리죠. 하나님은 씨름한 자리, 기도한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축복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렸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니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그 감격함에 기도의 자리에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 브니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브니엘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과 대면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 그 감격으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이 야곱이 새로운 출발을 해요. 31절 읽어볼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두려움의 자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자 두 가지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 뭡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떴어요. 어두움이 싹 걷히고 빛이 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그냥 날이 밝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영적인 인생의 한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무슨 밤입니까? 절망의 밤, 위기의 밤, 고통의 밤,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 붙들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어두움의 그 밤이, 그 장소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브니엘로 바뀌어주시고 그 자리에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해가 뜬 거예요. 뭡니까? 어두움이 걷혔다는 거죠. 빛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소망의 빛, 응답의 빛, 회복의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형을 보러 갑니다. 형이 두려워서 떨었던 야곱이 형을 보러 가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지죠. 뭡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응답은 받았지만 그에게 육신의 흔적이 생겼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두 다리로 이곳저곳 갈 수 없이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뭘까요? 하나님과 대면한 흔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육신에 새겨준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입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고 축복을 받았지 두 다리로 다니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두 다리 건강할 때보다 더 큰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다리는 절게 되었지만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가 골탕을 먹이면 어떡할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양인데 울타리를 그냥 펄쩍펄쩍 뛰어 넘어가면서 구멍을 파고 나가면서 그렇게 들로 다니면서 그렇게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하다 못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다리 하나를 꺾는 거예요. 왜? 그래도 절뚝거리더라도 울타리 안에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를 친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 야곱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3장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가 어떻게 한다고요? 동생을 보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서 목을 어그러 껴안고 그를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는 정말 도끼가 있고 사냥하면서 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쩌면 20년 동안 칼을 갈며 이 동생에게 원수 갚기를 기다렸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졌죠. 에서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에서가 너무 좋은 형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과의 풀림이 사람의 응답, 사람의 관계에 풀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에서의 생각을 만지시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3장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 얘기해요. 일단 감격스러우니까 이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왔어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맞아주면서 우는 인자한 얼굴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야곱은 놀랐죠. 살기 가득한 얼굴로 자기를 죽이려는 형인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인자한 얼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진짜 그 야곱에게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고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합니다. 사람이 두려웠던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두렵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풀어졌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생각을 만져서 어때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밤,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씨름했던 그 밤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죠. 이 야곱과 같이
나 홀로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고 그 이마를 짚어준 어머니에게서조차 이질감을 느끼는 그 아이의 심정처럼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구나. 역시 혼자 이 짐을 다, 두려움을,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고통으로 잠도 오지 않는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코너에 몰릴 때 누구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떤 가진 것도 도움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외롭게 감당해야 될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이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저는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응답 받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기려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다 해도,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과 같이 그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뚝심이에요. 기도의 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하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다리로, 내 머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청산하고, 한쪽 다리가 절더라도, 마치 내가 기도하면서 내 무릎이 나간다 할지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일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할 게 아니라 앞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밤을,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의 밤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 밤문화가 얼마나 혼탁해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밤은 사라지고요, 쾌락의 밤이, 세상의 밤이 정말 그렇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금요일은 기도하는 밤이었어요. 금요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철야하는, 날을 새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든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요즘 금요일은 기도하는 금요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 금요일을 불금. 들어보셨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무슨 불일까요? 무슨 불? 정욕의 불, 쾌락의 불, 세상의 불이에요. 방탕의 불입니다. 그 불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금요일이 기도의 금요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금요일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괜히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금요일이 되면 쾌락에 빠져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쾌락으로 다 지나는 이 시대에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씨름했던 기도의 밤을 되찾고 그 밤에 부르짖는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는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 곁에 함께 머물러 주시고 함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기도의 밤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 뜨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해 뜨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야곱이 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렇게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철야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악기를 잘 다루니까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끝나고 잘 가라고 수고했다고 제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 학생들도 이제 29, 30이 된 결혼까지 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생각나네요. 목사님하고 같이 나일 새서 기도했던 그때 생각나네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떠오르는 해를 볼 때 어마어마한 감격이 밀려옵니다. 밤새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씨름하듯이 어쩌면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뜨는 해를 보면 우리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밀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벅차오릅니다. 아, 이렇게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어둠을 거치게 하고 나에게 빛의 역사를 주시겠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기도의 곁에 함께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날이 밝아올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과 소망과 해결, 응답의 해가 찬란히 떠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 내가 밤에 부르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너에 떠밀려서 기도 아니면 안 될 그 정말 절박함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주셨을 때 먼저 나와 기도하는 것이 진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이 찬란한 축복의 해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